여러분, 에베소는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던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지금 현존하는 그리스 신전보다 약 한 6배에서 7배 정도 컸던,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요, 그리스 신화 속에 아르테미스를 일컫는데요. 이 아르테미스는 태양의 신 아폴로의 쌍둥이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렵의 신이고요,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신입니다. 이 아르테미스가 로마 신화로 넘어오면서 그 이름이 아뎀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저 동양 쪽으로 넘어와서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받들어 모셔졌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아데미 여신상이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울룩불룩한 저 형상은요, 여성의 유방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아데미 여신을 받들어야만 더 풍요롭고 더 많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데미 이 여신을 섬기는 이 아데미 신전이 고대 로마 시대 최대의 신전이었기 때문에요. 그 주변에는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고 혹은 이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은세공 업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은세공 장애들을 영어 성경에는 실버 스미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은으로, 은장색으로 저 아데미 여신의 모습과 아데미 신전의 모습을 만들어서 주변에 관광 오는 이 아데미 신전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팔았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명한 사찰이나 유적지에 가면 기념품을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상상하면 이해가 쉬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는요, 너희들이 섬기는 아데미는 참신이 아니다. 아무리 우상으로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 너희가 예배하고 물건을 갖다 바쳐도 그 신들은 너희의 삶을, 너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다. 이 세상의 유일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점차 이 아데미 신전에 참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이 은세공업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던 겁니다. 자, 23절로 24절 말씀 보세요.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러분, 바울로 인해 생겨난 이 변화는요, 이 은세공업자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이름하는 이 은장색, 아마 이 조합의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27절인데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아데미 신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27절에 보니까 아데미의 위험이 떨어질까 한다, 우리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할까 염려된다,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아데미를 위하고 아데미 신전을 위하는 척했던 그것은요,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허울뿐인 명분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매번 국민 하지만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처럼 명분은 국민을 내세우지만 자신의 입속을 차리는 것처럼 여기 데메드리오도요,
아담의 신을 위하는 것처럼 명분은 내세우지만 그 안에 있었던 진짜 목적은 자기의 풍족한 생활, 자기의 수입, 자기의 인컴이 줄어들 그런 목적이 바로 이 소요를 일으킨 진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쉽게 넘어간 이 은세공장이들이요, 다 거리로 몰려 나와서 아데미를 연호하면서 아데미 아데미 하면서 바울을 잡아 죽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처럼 바울을 잡아라, 바울 잡아 죽여라, 그렇게 연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데미여라고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외침, 이 사람들의 절규는 무엇을 위한 외침이고 절규였을까요? 정말 아데미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데메드리오와 똑같았습니다. 입으로는 아데미를 위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아데미여라고 외쳤던 숨겨진 의도는요, 그들의 풍족한 생활, 그들의 인컴, 그들의 생활, 자기 자신이 그들 외침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25절에 풍족한 생활이라고 기록된 번역된 이 구절이 헬라 원어로 유포리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부와 번영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아데미 신을 외치면서 거리로 나와 함성을 지르고 있는 은세공장이들의 외침의 진짜 목적은요, 자기들의 풍족한 생활, 자기들의 부와 번영이 위협받게 되니까 내 번영, 내 부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절규, 이런 외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이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풍족한 생활, 입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외치고 있지만 자신의 풍족한 생활, 자신의 부와 번영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부와 번영, 자기의 부와 번영을 우상처럼 섬기고 살았고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맞서 그에게 위해를 가했고요, 바울의 이름은, 그가 전한 복음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퍼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 역사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자기의 부와 번영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들은 2000년 전 에베소와 함께 잿더미, 흙먼지로 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부와 번영,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은요, 언젠간 멸망으로, 언젠간 큰 낭패를 당하는 결론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들의 부와 번영은요, 그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지난 28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아주 화려한 옷이 보이고 멋진 자동차가 보이고 귀금속이 보입니다. 저 사진은요, 인플루언서 이슬비라는 사람이 자기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좀 과시하기 위해서 올렸던 여러 사진들 가운데 추린 내용입니다. 한때 주식 여신으로 불렸던 저 이슬비라는 여자가요, 자기는 주식 투자를 잘한다고 그래서 투자자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래서 약 한 160억 원을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운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 명품 시계, 명품 스포츠카,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봐라, 나 이렇게 잘한다, 그러면서 또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 한 달에 7%에서 10%가량 수익을 주겠다라는 말로 그런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기 혐의로 기소돼서 결국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체를 보니까요, 이 이슬비라는 인플루언서가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그 돈의 상당을 자기를 과시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치장하고 좋은 차를 사는 데 썼지 올바르게 주식 투자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주식 투자로 6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본 상태여서요, 경찰에 잡혀올 당시에는 자기 아파트 관리비조차 수개월 밀려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화려한 것들과 부를 쫓아 살아가는 이 땅의 어떤 세태를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해서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게 지금 강남의 대치동의 풍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캐리어를 끌고 가는 학생들이 어린 초등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를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가방으로는 더 이상 메고 다닐 수가 없어서 책이 많아서 이렇게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강남 학원가뿐 아니라 지금 전국에 유행하고 있는 간판이 있다고 하는데 초등의대관이라는 간판이라고 합니다. 초등의대관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를 위해서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학원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수학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의대 진학이 가능한 내신 등급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 과학까지 매일 5시간씩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곳이 이 초등의대관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 빨리 공부를 해서 대한민국 최상위권이 되지 않으면 의대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요, 대학을 가는 실태를 보니까요,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 최상위권들은요, 전국에 있는 의대들을 다 지원하고 전국에 약 25개 의대가 다 찬 이후에, 정원이 다 찬 이후에 서울대 물리학과, 공과 이런 데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의대를 선호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어린 초등학생부터 의대 가야 된다라고 저렇게 아이들을 혹사시키고, 왜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의대 그러면서 의대 열풍을 일으키고 있을까? 최근에 방영된 MBC PD 수첩의 진단에 의하면요, 다 부모들의 어떤 권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후가 보장된 풍족한 삶, 훌륭한 수입, 인컴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의사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강요하고 꿈꾸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이 한국 사회에 초등의대관, 의대가 모든 걸 휩쓸고 있는 이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대를 다 나쁘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저도 몸이 아파서 여러 의사분들을 만나보지만 그 중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명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일부는 사람을 살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위해 달려온 사람, 그래서 개인의 만족, 개인의 욕심이 채워지는 데만 그런 급급했던 그런 의사들은요, 환자를 물건 취급합니다. 더 이상 그 환자가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요, 돈벌이의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했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의대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의사분들은 별로 오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학업에도 성실하게 임해서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다른 학생들과 경쟁해서 밀리지 않는 선두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해요. 그래서 의대도 가고 훌륭한 의사도 돼서 저는 꿈꿉니다. 언젠가는 함께 이분들을 모시고 의료 선교 갔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의료 치료를 못 받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그 의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날 인간들의 삶에요, 물질적인 풍요가 여기 데메드리오처럼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요. 이 땅 교회 가운데 얼마나 이런 세속적인 세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입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경제적인 풍요, 여기 데메드리와 은세공장이처럼 아데미 여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풍족한 생활, 자기의 부와 번영만을 위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자신을 위한 것들은 헛된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기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런 우상 숭배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섬기고 있던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돈을 쫓고 부와 번영을 쫓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넓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만 나도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넓은 길을 쫓아가는 이들의 멸망이 마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9절로 50절인데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목사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되나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럼 뭐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절대로 잘못 받아들이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부와 번영, 풍족한 생활이 우상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끝은 반드시 멸망이고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삶의 목적이, 비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는 이런 비전으로 무장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더 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세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많이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더 많이 쌓아두어야지, 더 많이 내가 소유해야지, 이런 꿈보다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이런 꿈을 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고 크게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자본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적당히 일하고 다 나누자는 거죠. 평등주의죠.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한 개인의 근면과 성실성을 타파시켜서 그 집단을 모두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공산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됐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가셔서는 안 돼요. 자본주의자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라는 것이 자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인센티브를 달라고 합니다.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박을 치고 성공하면 대표가 막 상상할 수 없는 부를 혼자 축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매일매일 성실히 임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하늘 권세를 자발적으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 사랑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는 강화도를 방문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얼마나 마음이 울리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그곳에 함께 아이들과 수련회에 참여한 교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다 회사 휴가 내고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가족들과 좋은 데 가서 어디 럭셔리한 호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고 싶다는 생각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왜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지금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금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끼니를 교회에서 해결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식사를 좀 섬기다 보니까 저도 와서 좀 먹으라고 해서 뭐 아무 자격 권리가 없지만 그 곁에 껴서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날 주방에서 음식을 튀깁니다. 음식 재료를 손질합니다. 아이들이 먹은 것을 청소합니다. 제가 주방에 내려가 보니까요, 땀을 뻘뻘뻘뻘 흘리고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뭉클한지. 여러분, 이분들도 집에 가서 편안히 쉬고 어디 극장 가서 재밌는 영화 보고 싶은 생각 없으실까요? 아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나라 비전과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이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을 그리로 이끌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요. 여러분, 저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그런 믿음을, 삶을 한번 보여보세요. 그 첫 출발은, 시작은요,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을 꾸는 겁니다. 내 자신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도 이런 아름다운 하늘나라 비전, 하늘 가치관을 품으셔서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군중들이요, 막 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데미를 연호하면서 바울을 잡아 죽여라 그러면서 뛰쳐나왔는데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바울과 함께 있던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붙잡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인민 재판하기 위해 가장 넓은 횟집 장소인 이 에베소의 야외 극장으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들려 갈 때 바울은 뭘 했습니까? 바울은 비겁한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이런 구절이 기록됩니다. 30절인데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말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왜 기록됐을까요? 바울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들려 있는 그 야외 극장으로, 그 군중소로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나 저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 돼. 근데 옆에는 제자들이 말렸던 겁니다. 아유, 선생님, 목사님, 지금 가면 봉변당해요.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냥 막 뜯어 말려서 못 갔던 거예요. 또 3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도 기록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여러분, 이
에베소의 높은 고관들과도 바울이 친분이 있었거든요. 이 고관들이 이제 곧 이 그 에베소의 집행관이 그 수요를 진정, 지금으로 말하면 곧 경찰들 출동할 테니까 굳이 지금 가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미리 귀뜸을 해 주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요 조금 더 우리 머릿속으로 현장감 있게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어떻게 영상을 제작하는 그 제임스 카메론 같은 능력이 있으면 이 당시 상황을 멋들어지게 한번 영상으로 꾸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제게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요. 자, 여러분, 저를 쫓아서 머릿속으로 이 당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에는요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에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폭 11m의 큰 길, 아카디안 대로가 나 있었는데요, 그 좌우 옆으로는요 휘황찬란한 그 아데미 여신상, 각종 귀금속, 이 신전 모형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선동당한 몇몇 가게 주인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거리로 아카디안 대로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아데미, 아데미. 외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속은 자기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외침이었던 거예요. 점점 사람이 불어납니다. 우리도 장사 안 되는데 우리도 나가서 뭐지 모르지만 외쳐보자. 아데미, 아데미. 그러면서 바울을 붙잡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저 사람 바울하고 같이 있는 사람인데 가이와 아리스타고를 발견한 겁니다. 야, 저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이다. 잡아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돼. 그들을 붙잡아서요 그 큰 길을 따라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야외 극장,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기억하시죠? 그와 비슷한 형태의 야외 극장이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는요 약 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으로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간 거예요. 왜? 인민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따끔하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호합니다. 아데미, 아데미, 죽여라, 죽여라. 그 막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니까요 웅성웅성 그 땅이 진동하지 않았을까요? 저 멀리서 사는 사람들도요, 그 근처 사는 사람들도요, 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 싸움 났나 보다. 그러면서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꽉 그 야외 극장을 채웠습니다. 2만 5천 명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데미, 아데미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 태반, 여기 태반이라고 하는 구절은 헬라 원어로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많은, 거의 대부분, almost를 가리킵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 자기가 여기 모였는지, 왜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저 군중 속에 섞인 한 의미 없는 미련한 인생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진 않나.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아데미, 아데미 연호하고 외치고 있지만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군중들이 모인 장소가 야외 극장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연극이 상영되던 곳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도 퇴장과 등장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지켜봐주는 관객이 있는 것,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을 연극에 자주 비유하고는 합니다. 이 에베소의 연극장에 서 있는 군중처럼 나도 혹시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그 무대 위에 올라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열치열 운동의 권장 도서
그 청년 바보 의사 두 번째 이야기 중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송영주 씨라는 사람이 바보 의사 안수현을 자기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할 때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인공신장실에서 갑자기 어떤 한 아주머니가 급성 신부전이 와서 응급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달려온 의사가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씨였다라고 합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화를 짜증내지 않고 환자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 그 피를 토하는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해가면서 응급실로 향하던 모습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송영주 씨에게 안수현 씨가 찾아왔대요. 그 응급 환자 아주머니 잘 치료돼서 퇴원하셨다고.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냐고 물었대요. 둘이 동갑이었기 때문에 금세 친구가 되었답니다. 이 송영주 씨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멘토라고 생각하는, 지금은 자기 곁에 없지만 자신의 삶을 바로 잡아준 이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씨를 내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자, 이 책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정말 이상한 의사였습니다. 홀로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환난 중에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을 심어주는 책을, 누워만 있는 병든 어린 환자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선물을, 하반신이 마비된 청년에게는 콘서트장에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에는 예쁜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그가 메고 다니던 가방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선물들이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 문을 돌아 나갔던 조선족 할아버지에게는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돌보던 환자가 사망하면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장례식에 찾아가던 그는 자신의 소명 하나님 앞에서를 따라 병들고 소외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고자 애를 쓰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송영주 씨가 기억하는 안수현은요, 때로는 너무 자세하게 세세한 것까지 기억나서 힘들어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송영주 씨는 안답니다. 안수현 씨가 세세한 것까지 기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늘 그가 가졌던 사람을 향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그 인공신장실에서 신부전으로 죽어가던 그 환자 아주머니 퇴원 이후에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낸답니다. 백혈병을 앓던 은진이, 안구종양을 앓던 동엽이, 사고로 누워있던 달수, 선영이 등 수연이에게는 돌봐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았대요. 시간이 넘쳐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받은 이 송영주 씨가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5명의 아이들을 맡았답니다. 본인은 이 5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하는 행동은 천사 같지는 않았나 봅니다. 예배 드릴 때 맨 뒷줄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나 건들지 마요라고 시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자기가 맡은 아이들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담배 피고 맥주 마시다가 수련회에서 쫓겨나게 됐답니다. 그래도 타박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었대요. 왜? 자기도 그런 시절, 자기도 고민하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던 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이 의사 안수현 씨가 자기에게 늘 해주던 이야기로 이 아이들을 돌봤답니다. 너는 최고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자라나서 청년부 회장도 되고 찬양단도 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과 감동을 느낀다라고 해요. 미국 메릴랜드주의 유력한 일간지입니다. 볼티모어 선이라는 이런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남은 수명이 앞으로 1년밖에 없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실래요?
많이들 착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주식 살 걸, 그 땅을 살 걸, 양평에 땅 사놓을 걸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항목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제일 많이 답한 세 가지가 이랬다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 두 번째, 오해가 생겼던 사람과 화해하고 싶다. 세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 기사 마지막 문구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자신의 삶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고 이 기사를 결론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 오늘 본문의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장이들이 우상처럼 섬겼던 풍요로운 생활, 부와 번영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기도,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을 함께 꾸시지 않겠습니까? 쌓아두고 더 모으고 더 좋은 것 즐기고 살겠노라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노라는 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겠노라는 그런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비전이 소유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